말씀 에스겔 47장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1227쪽)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함께 봤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물이지요. 우리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인체의 약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어린 아이도 엄마, 아빠 다음으로 외치는 말이 물 좀 달라는 거죠. 그만큼 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에서 물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 말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을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릴 만큼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잠들기 전에 읽기 좋은 책이라고 여겨질 만큼 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서 구성을 살펴서 오늘 47장의 내용에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3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33장부터 39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회복을 예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회복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등장하는데 36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주신다. 그리고 그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셔서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죠. 이어서 37장에 가보면 마른 뼈 환상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치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이 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마른 뼈와 같은 상태가 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대언하여 선포하게 하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뼈마디들이 하나 이렇게 합쳐지고 힘줄을 이루고 피부를 이루어서
군대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37장 내용입니다. 즉 맑은 물과 생기를 불어넣어서 회복시키시고 뼈와 살과 근육이 형성되어 군대가 된 것은 그 성전과 그 성전 안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임재인 상징인 생명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우리의 자신이고 또 우리 교회가 맑은 물과 생기, 성령을 부여받은 교회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0장과 43장은 성전에 대한 부분이 등장하는데 성전에 무엇이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입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된 성전,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44장부터 46장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이어서 본문에서 지금 47장에 성전 및 지방에서 물이 나와 생명수가 되어 지역을 살리는 물이 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맑은 물, 성령을 뿌려주시고 성전됨, 즉 성령의 전이됨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성전 안, 오늘날 우리 몸된 교회 이 성령의 전이 되는 성도에게 바른 예배 세워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것이 지역으로 흘러가는,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나라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나라까지 모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거듭남, 영적인 새로 태어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무너진 땅, 무너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지만 성령을 받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자로 세워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성전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지 보여주신 뒤에 성전 문 밑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맑은 물과 생기를 통해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연상해 보자면 우리 구미강동교회 정문이 지금 정문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피자헛이 있는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인동 하나로 마트 남쪽으로 흘러내린다는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현현을 구약에서는 성막 안에 구름, 그리고 출애굽 시기부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임재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잘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친히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 척결을 하신 뒤에 상을 엎으시고 자신을 친히 성전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구약의 성전, 그 성전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사 친히 물을 흘려 보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을 연상케 하죠. 요한복음 19장 32절 34절입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피는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피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씻기는 그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이 씻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예수님, 성전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듯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지역과 고장을 살리는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이 주님의 보혈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강산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이죠. 그리고 셋째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물, 생수의 강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생수의 강, 구약에 등장하는 이런 생수들,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우리 뱃속에서부터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주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콸콸 넘쳐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 1척은 50cm입니다. 천척은 500m이죠. 자,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자, 물이 발목에 올랐습니다. 500m 정도 가니까 물이 발목에, 또 500m를 가보니 무릎에, 또 500m를 가보니 허리에, 그리고 오전에서는 건너지 못할 강, 헤엄쳐야 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헤엄쳐 건너야 할 강과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재, 주님의 보혈, 성령님의 충만함의 정도가 발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허리,
건너갈 수 없는 강, 생수의 강, 헤엄쳐 건너야 할 강처럼 충만한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는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충만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헤엄쳐 건너야 할 강의 상태일 때를 연상해 볼까요? 계곡과 물과 또 바다 깊은 물속으로 우리가 다이빙을 했을 때 푹 잠겨 들어가서 시원함을 느끼듯이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주님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를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깊이 묵상하고 또 사려 깊음과 예수님의 솔선수범의 성품 등을 우리 안에 그것들이 솟구쳐 오르죠. 그래서 괴로워하는 영혼들 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시선이 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쉽게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우리 500m 앞에 있는 지금 낙동강으로 흐르는 물가가 보니까 무릎 정도 되는 물가입니다. 이 무릎 정도 되는 물가에 우리가 다이빙을 한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고통스러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영혼들을 만나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또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에게로 다이빙할 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그 영혼이 머리가 터지고 팔이 부러지듯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수레를 타고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라는 이 단락,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락을 골로새 교회에서 그대로 인용했는데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익히 성령 충만하면 자주 연상하는 것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콸콸콸콸 집어넣는 모습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 말씀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친밀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들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로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1차원적인 기도에 머물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보여주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하늘의 소리에 일치하는 과정으로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본 그 보화를 기도로 캐내게 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보게 하신 믿음의 길을 능히 걸을 수 있도록 적용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따지듯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부으시고 회복을 주시고 문제를 넘어설 힘을 주시고, 또 힘이 없다면 개입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자리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보내는 성전으로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수분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입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고 영혼을 세워주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서 흐르는 눈물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을 향해 기도하면서 흐르는 눈물이,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과 피를 쏟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또한 땀이 있습니다. 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 또 봉사와 헌신의 자리들을 땀을 흘리며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역사, 또 복음으로 충만한 영혼이 세워지고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구미 지역이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꼬집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쫓고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 예수님의 보혈을 소망하고 또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의 임재를 구하고 무릎, 허리 헤엄쳐 건너야 할 강과 같은 그런 충만한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